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귀중한 주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저희 함께 교제케 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 특별히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열어주셔서 구원받고 함께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병 가운데 있고 혹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 특별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함께 동역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제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전해지는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을 또한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열왕기하 16장 같이 보실까요? 열왕기하 16장 34절입니다. 열왕기하 16장 34절입니다. 열왕기하 16장 34절이요. 구약 544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34절. 예. 상입니다. 상. 예. 감사합니다. 왜 못 찾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 상 16장 34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다 찾으셨죠? 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최근에 이제 저희 구역에 계시는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인데 대집회를 앞두고 한번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본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궁금한 게 있대요.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가 잘 안 믿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안 믿어지시는데 구원을 받으셨을까? 라는 그 생각이 이제 들긴 했지만 특히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본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교회와 교제 가운데 있는데 아유 그러면 구원이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혹은 상담을 통해서 궁금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우리 거적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안 그러시죠? 안 그러시죠? 저희는 그래요. 저희는 직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구원 아니지? 그러면서 그래서 상처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다시 듣도록 이렇게 권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으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18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리고 사실이다라는 대표적인 증거로서 과거 일에 대한 증거가 있고 그리고 미래 일에 대한 예언과 성취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의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요. 각자 구원받은 연수는 다르시겠지만 구원받은 날짜도 다르시겠지만
100년 안쪽에 구원받으셨죠? 예, 다 구원 아무리 오래 해봐야 내가 벌써 구원받은 지 30년이 됐고 40년이 됐어. 아무리 얘기해봐야 100년 안쪽입니다. 성경은요 3,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1,900년 전에 기록을 마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내용이 바뀐 적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미리 기록되어 있다,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예언된 말씀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대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그리고 살아계시면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홍길동전 아시죠? 조선시대에 쓰여진 소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입니다. 대략 1000년 전 고려시대입니다. 삼국유사에는 단군 신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조상은 곰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죠. 홍길동전 조선시대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니까 그 몇백 년 전에 홍길동전을 읽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니까는 참 슬펐겠구나 해서 나는 부모를 잘 공경해야지 효도해야지 하는 마음의 변화가 생기세요?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대략 1000년 전 단군 신화를 봤더니 우리 조상이 곰이었구나. 마늘을 열심히 먹어야지. 왜? 다시 곰 될까봐. 이런 어떤 마음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안 생기시죠. 놀라운 것은 그 3,500년 전부터 1,900년 전에 기록 완성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도 바뀌고 나의 삶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리타분한 그렇게 오래된 책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나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없고 생활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생활이 바뀌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대표적인 증거가 됩니다. 공감이 되세요?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요. 한 사람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율법의 1.1핵이라도 세상 끝날까지 결단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대략 500여 년 정도의 시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 차이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은 다시 재건하지 마라.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했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여리고성 터는 재건하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믿지 않는 결과 어떻게 했느냐?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분명한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며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리고 내 가족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복음 말씀을 듣고 분명히 구원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옛날 고문서로 읽는 게 아니에요. 고문서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항상 그 은혜와 힘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시대 아합 왕 시대거든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악한 왕, 대표적으로 아합 왕이 될 텐데, 그 아합 왕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무시하고 여리고에 다시 집을 세우고자 했죠. 그 결과는 말씀대로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신앙생활 잘한다 혹은 그렇지 아니하다,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높아져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라는 거하고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라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이 설마 이것까지?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연약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결혼 정년기를 앞두고 있는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아무리 봐도 도대체 마음에 드는 형제 자매가 없다 해서 헛 잘못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 눈에 잘생겨 보이고 이뻐 보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먼저 사귀어서 혹은 전도를 해서 권을 받게 해서 그래서 결혼하면 되지 않을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을 살짝 뭔가 좀 꼼수를 부린다고 할까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벗어나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믿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선 결혼을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 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아합 왕 시대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17장 1절에 보시면요. 17장 1절에 길라앗에 우건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십니다. 바알은요, 돈신입니다. 돈신, 농사의 신인데, 그러니까 풍요를 가져다 줄 거다라고 믿고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아세라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게 해줄 거다. 쾌락의 신이, 쾌락의 여신입니다. 아유, 어떻게 그런 신을 섬겨? 그런 우상을 섬겨?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가장 마음이 많이 가 있냐? 돈이요. 그리고 어디에 또 가장 마음이 많이 가 있어요? 쾌락이요. 돈에 마음이 가장 많이 가 있는 분은 오토바이 소리도 달리 들린다고 그러죠? 어떻게 들려요? 돈 이렇게 들린다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이어지는 말씀대로 보면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것이 안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재물만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마음이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두 가지 문제에 많은 유혹을 받죠. 그리고 심지어 넘어지기도 하고요. 잡아놓으시고요.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히브리서 13장이요.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이요. 신약성경 36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이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세라 신하고 쾌락,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계하시는 말씀이죠. 5절 같이 읽죠.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5절에서는 바알신, 물질이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건데 왜 염려하느냐. 염려에 대해서 많은 물질을 쫓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라는 거하고 100%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열심을 가지고 섬겼어요. 잘해줄 줄 알고. 그래서 다시 열왕기상 17장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17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17장 1절 후반부에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이 기간을 말씀하고 계시죠.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좀 불편하겠죠. 예,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그 정도 생각에서 그칩니다. 거제 시잖아요. 도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화순 군이에요. 그래서 시골이라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도시에서 산다라는 것과 아브라함을 떠나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산 것, 그것이 무엇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살게 된다라는 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저장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비를 저장할 수 있으면 예비할 수 있고 참 좋을 텐데 왜 흡수하는 땅으로 주셨을까? 하늘만 바라보고 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그렇게 배려하신 거예요. 배려하신 거라고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시골에서 살면 정말 사냐 죽냐라는 문제하고 맞닥뜨리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도시에서 살면요, 여전히 수도꼭지에서 물 틀면, 샤워기 딱 틀면 물 콸콸콸콸 잘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고 그 어려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도시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비록 편안한 가운데 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변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자그마치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한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알신도 아니고 아세라신도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너희로 살게 하도록 하는 그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한 거예요. 아무리 바알신한테 기도해봐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지.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도록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잖아요.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게 됐는데, 다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도 어디서 살아요? 자기도 똑같이 이스라엘 지경에서 같이 살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자기는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나서 그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같이 이스라엘 지경 안에 있으면서 그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같이 고난 받을 거 알면서 그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올 때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스라엘 우상들을 심판하는 거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어떠한 재앙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 애굽 사람들, 세상하고 비유가 되죠. 그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그 모든 재앙이 다 내려왔어요. 대비를 시켜놨죠. 그래서 무엇을 깨닫게 했어요? 애굽 사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가 섬겼던 애굽의 모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했죠. 네, 다르게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도 그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함께 고난 받을 거 알지만 그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할 생각을 가지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야 될 겁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죠. 전에 같이 교제했던 자매님 한 분이 자기를 버렸던 아버지한테 자기 장기 하나를 떼줬어요. 장기 떼주는 게 쉬울까요? 장기를 떼준다라는 것, 우리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콩팥이 2개 있잖아요. 콩팥이 2개 있으니까 하나를 떼줄 수는 있죠. 그래서 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콩팥 하나를 떼주었어요. 아버지 전도하려고. 그게 이런 마음하고 비슷한 마음입니다. 또
남편이 구원을 못 받네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요. 돈도 잘 벌고 바쁘고. 그래서 아내가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다가 뭐 해요? 기도를 합니다. 남편 사업 망하게 해달라고. 근데 남편 사업이 망하면 남편만 망해요? 나도 망해요? 나도 망해요. 같이 힘들어져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건, 그런 기도 응답을 바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의 처지와 함께 되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정말 쉬운 것이 아닌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문이 열리는 데 있어서는 나의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함께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마음문이 열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자기도 고난받을 거 각오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응답받았습니다. 아유, 그럼 이제는 죽었구나. 하나님께서요, 내가 고난에 동참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함께 죽어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동시에 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죠. 그 내용이 열왕기상 17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거기 17장 2절에 보시면요, 17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에게 임했는데,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리 시냇가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시냇물이 흐르잖아요.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여기까지 정말 감사하고 이해될 수 있는 길을, 인도를 받으니까 감사에 감사가 더해지겠죠.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까마귀지? 그건 살짝 의문이 들어요. 왜 까마귀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레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새 중에 하나가 까마귀입니다. 네? 까마귀라고요. 부정한 새 중에 하나가 까마귀예요. 아침에 창문 열어서 아이고 상쾌하다 했는데 까마귀가 깍깍 하고 울면 참 기분이 좋을까요? 어제 오다 보니까 여긴 까마귀가 아니고 독수리가 날아다니대요. 특이했어요. 아무튼 그런 새들이 주위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보는 것도 그다지 기분이 좋은 일도 아닙니다.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는 부정한 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까마귀를 명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에 보면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아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요단아 그리 시냇가로 인도됐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마실 물이 있는 시냇가로 인도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이해도 쉽고 그리고 정말 감사가 되는 부분인데 왜 까마귀일까? 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까마귀의 입이 저같이 클까요? 제가 엘리야한테 뭐 좀 물어다 준다 그러면 좀 먹을 만큼 물어다 줄 것 같아요. 저 많이 물 자신이 있거든요. 네,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면 왕창 물어다 줬을 것 같아요. 배 안 고플 만큼만 물어다 줬을 것 같아요. 일단 예상컨대 양이 많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절대 굶어 죽지 않고 절대 목말라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고난 가운데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는 그 고난을 자처해서 지금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고 응답받았는데 자기가 그 고난을 자처해서 그 안에 함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지키시는 길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엘리야만 모든 것을 풍족하도록 하신 건 아니에요. 굶어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기왕이면 쌓아놓고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럼 훨씬 더 감사가 될 것 같은데 왜 쌓아놓도록 안 주실까요? 네? 하다못해 두 끼 먹을 분량만 갖다 주면 좋잖아요. 두 끼 먹을 분량만 갖다 주면 까마귀가요 때마다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시냇물은 계속 졸졸졸졸 흘러요.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까마귀가 아침에 떡과 고기를 가져왔는데 저녁에도 올까? 그 생각 안 들 것 같으세요? 근데 저녁에도 정말 감사하게도 갖다 왔네요. 내일은 올까? 기왕 주는 거 며칠분 왕창 갖다 주면 참 좋겠는데 왜 까마귀며 그리고 양은 왜 한 번 먹을 분량 정도만 갖다 줄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으세요. 한꺼번에 보여주면 안 믿거든요. 의지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성품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리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아침 먹을 분량만, 저녁 먹을 분량만, 아침 먹을 분량만, 저녁 먹을 분량만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가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기록해 놓으셨죠. 그럼 왜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결말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도 동일한 결말을 겪게 될 거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욥의 결말을 보라는 거죠. 욥 자신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들이 정말 힘들었겠죠. 왜? 끝이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는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죠. 그 끝을 알죠. 그래서 그 욥기를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읽어요. 결말을 봤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되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저는 혹시 뭐 볼 일이 있으면 뭐 뭐가 새로 나왔대요. 그러면 저는 결말부터 봅니다. 결말부터 봅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보는 것이 일단 너무 시간도 낭비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중간중간에 뭐 요즘 참 잘 만들대요. 그러면 손을 땀을 쥐게 하고 막 드라마틱하고 오 이런 게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결말부터 봅니다. 그리고 결말을 얘기해 줍니다.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결말을 보고 혹 그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손에 땀을 쥘 주인공이 죽을 것 같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이 평정심이 유지가 됩니다. 안 죽어. 그거 안 죽어. 네,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신 거예요. 결말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는지 그 결말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를 미리 알려주시고 너희도 그렇게 해라. 결말을 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마음이 안 떨리네.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안 떨려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결말의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나도 분명히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개입해 주시는 그 과정들이 나의 생각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믿는 것이 필요하죠. 왜 까마귀야?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뜻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먼저 주님 곁에 가는 상황들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 함께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는데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지? 지금도 함께 교제하시는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췌장암 말기고 폐까지 전이가 됐어요. 서울의 아산병원 갔다 왔는데 그냥 내려보냈습니다.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그래도 화순군이지만 전남에서 가장 크다는 병원 중에 하나 전남대학교 병원이 화순군 안에도 있습니다. 갔는데 의사가 그냥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암 센치가 줄었대요. 지금 3차 항암까지 받았는데 그 자매님의 최근 간증이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고 그냥 죽으면 죽어야지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왜? 전도할 영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암 판정 받은 이후에 주일 설교로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그 얘기를 하시네요. 마치 개인 상담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살려주실 거다. 그 자매님이 전도하는 데 그 이유를 찾으셨나 봐요. 항암 치료를 받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그전에도 인도를 많이 하셨는데 2배, 3배를 더 인도를 하고 계세요. 인도에서 오신 분들하고 상담을 해봤더니 이분들이 왜 끌려왔냐면요. 끌려오셨어요. 강권을 했고 그리고 끌려왔는데 왜 끌려왔냐. 전에 같았으면 안 왔다라는 거예요. 안 왔는데 얘가 죽을 병이 들렸대잖아요. 죽을 병이 들렸는데 그런데 마지막 자기 죽기 전에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라고 믿고 저희도 기도하고 있는데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역대하 한번 보죠. 역대하 35장이요. 역대하 35장 20절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 역대하 35장 20절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한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이 배경이 뭐냐면요 요시아 왕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14번째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 악행으로 인해서 히스기야 다음 왕이죠. 그 므낫세 악행으로 인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 패망시키겠다는 것을 이미 작정한 상태였어요. 정하셨다고요. 돌이켜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16번째 왕인 요시아 왕이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선정을 베풉니다. 근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고 왕과의 전쟁 가운데 일찍 죽어요. 정말 안타깝죠. 정말 이런 선한 왕이 세워졌으니까 그 남유다의 역사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요시아 왕이 일찍 죽었을까? 그게 정말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시아 왕이 자기하고 상관없는 전쟁을 관여한 잘못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에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너하고 상관없는 전쟁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BC 606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걸쳐서 주권을 빼앗기게 되죠.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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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벨론이 신흥 세력으로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을 때 그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누구? 파라오 왕인
느고 왕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아수르는 원수국가거든요. 그 아수르를 도우러 전쟁을 하러 간다고 마음에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느고를 막기 위한 전쟁을 나간 거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분명히 상관없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상관치 말라고 느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려서 단명하게 됩니다. 일찍 죽어요. 그렇지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안타까운 거로 끝날 것 같은데 역대하 34장에 보시면요. 역대하 34장 27절이요. 역대하 그 앞입니다. 역대하 34장 27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8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무슨 내용이냐면 므낫세 왕 때 이미 남유다가 패망케 될 것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요시야 선한 왕이 세워졌죠. 근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마음을 겸비케 하고 돌이키고 선정을 베푸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일생을 예언하신 거며 그리고 요시야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너 모하기 전에 죽을 거다. 모하기 전에 네 자식들, 네 백성들이 비참하게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너는 평안히 묘실에 들어갈 거다. 이런 겁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기준으로 들어보세요. 내 자식이 먼저 죽고 내가 더 오래 사는 것이 좋다. 1번. 절대 그럴 수 없다. 내가 먼저 눈을 감고 내 자식이 더 오래 살아야지. 2번.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왜 2번일까요? 내 눈으로 자식이 먼저 죽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패망할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올바르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험한 일들을 겪지 않게 해줄게. 그 과정에 요시야 왕의 잘못된 고집도 있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아서 일찍 죽은 우리는 왜 안타깝고 그리고 왜 먼저 죽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먼저 죽은 겁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생 가운데 항상 선하게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어도 선하게 개입하시고 심지어 죽음을 건너가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개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내가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큰 일을 겪고 때로는 먼저 죽음을 건너가는 그런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열왕기상 17장으로 돌아가 보시죠. 열왕기상 17장 7절입니다. 17장 7절.
17장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 시내가 마르니라라는 거죠.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그나마 믿을 만한데 이 시냇물이 계속 흘러준다라는 거. 까마귀는 지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 어떻게 보면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본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지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배우도록 하시는데 시냇물은 그래도 계속 자연스럽게 흘러줄 줄 알았는데 흘러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냇물이 눈에 쳐다보고 있는데 점점 줄어요. 더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면 모르는데 점점 줄어요. 그러면 더 힘들어요. 눈에 보이게 힘드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는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점점 눈에 보이게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차고 일어나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리고 또 하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잡아놓으시고 시편 62장 보세요. 시편 62장 5절이요. 시편 62장 5절입니다. 구약 844페이지입니다. 구약 844페이지 시편 62장 5절이요. 5절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나는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런데 뭐 하라고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동일한 일들을 겪죠. 어려운 일들이 겪어요. 그 겪게 되는 의미는 분명히 다른데 그리스도인이 그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게 돼 있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늘에서 눈이 한참 내려왔는데 여전히 푸르러서 주목을 받는 나무들을 우리가 상록수라고 합니다. 상록수. 세상은 하얗게 눈이 내려와서 차가움 그 가운데 있는데 다 시들어 버렸는데 유일하게 상록수만 푸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정말 있어 보이죠. 혼자 푸르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언제 너와 내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크게 느끼느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시냇물이 계속 줄어감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거다. 그 믿음을 바라고 믿고 잠잠히 있을 때예요. 그리스도인이 신호등이 되면 안 됩니다. 신호등이요. 좋을 때는 무슨 색? 녹색 혹은 파란색. 나쁠 때는 빨간색. 빨간색과 파란색 혹은 녹색이 빨간색과 녹색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걸 길을 건너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이 사람을 믿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그러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려요. 그리스도인은 신호등이 되면 안 됩니다. 더 나가서 뭐 되면 안 돼요? 네온 사인 되면 큰일 납니다.
양찰나는 그냥 색깔이 막 바뀌어 그냥.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푸르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7장 8절로 가보시면요. 열왕기상 17장 8절이요. 열왕기상 1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것도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이스라엘 지경 가운데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지경 가운데 있는데 사르밧까지는 자그마한 그 거리가 대략 16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경 가운데에서도 굳이 과부에게 간다 그러면 이스라엘 지경 가운데 다른 과부에게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에게 가도록 하셨을까? 그렇게 멀리 또 보내는 이유는 뭐며 왜 사르밧이냐? 아합 왕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거든요. 네,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이세벨 고향이 그쪽이거든요. 고향이 그 동네예요. 내가 어떤 과부를 만날 줄 알고. 과부면 기본적으로 예상이 되는 게 가난할 건데 그것도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왜 하필 그 동 믿음이 없는 여인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멀리 보내시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인 건 분명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분명히 주시는데 엘리야의 생각과 경험하고 전혀 다른 길들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사람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피할 길을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항상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 가운데 예언된 대로 지금도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나의 삶에 선하게 개입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데 나의 예상의 범위 내에서만 하실 거라고 왜 생각을 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고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인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잘 알 수 있는 민감함을 주십시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시고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결혼 기도 하시죠? 하시죠? 안 해요? 하시죠? 하셔야죠.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키는 몇 센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얼굴은 이뻐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학력은 얼마 이상이어야 되며 연봉은 어떻게 돼야 되고 집은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벗어나는 분들은 내 결혼 대상자가 아니에요. 대머리는 절대 안 돼요. 그 대머리가 엘리사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의 인생이 크게 어떤 부모, 그리고 어떤 선생님, 그리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사람의 인생이 크게 바뀌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기도가 이러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열어놓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좋은 반려자를 허락해 주시겠구나 라는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사르밧 과부에게 안 갔으면 이제 끝이에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죠. 갔는데 거기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10절.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와, 가난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로 가난할 줄은 몰랐네. 아무것도 없어요. 만났는데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마지막 먹고 죽을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뿐이야.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 줍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다고요. 이 정도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의 시험이 오죠.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믿음의 시험이 온다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리로 와서 도우라라는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셨죠. 사도 바울께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을 볼까요? 예,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이요.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시아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요. 거기 10절에 보시면요.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하나님께서요, 아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그리고 로마로,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복음이 가장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처음 생각과는 달랐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루디아가 구원을 받습니다. 15절에 저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하면서 루디아와 그 가족들 교회가 생겨요. 아,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이런 순조로움과 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득이했을 텐데 그 이후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감옥에 들어간다고요.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서 이건 뭐지? 내가 왜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를 받았고, 그리고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왜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지? 그 생각 안 들겠냐고요. 그 생각은 드는데 여전히 믿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그 감옥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거기 25절에 16장 25절에 반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건 뭐지? 이 상황을 분명히 우리 형제자매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겪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데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가는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그리고 예상되는 이 정도로 가난할 줄은 몰랐는데 라는 일들을 겪을 수 있다니까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으면 뭐 하면 돼요? 여전히 믿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게 돼 있잖아요. 통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인데 아시면 성경에 익숙하신 분입니다. 열왕기 하 4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4장 1절.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구약 564페이지 열왕기하 4장 1절.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에 채주가, 돈 빌려준 사람이요, 이에 채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같이 읽죠.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슷하죠? 네.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을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라는 것을 명하죠.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거기에 기름이 따라지게 되고, 그 빌려온 그릇에 다 채워지니까 기름이 이제 따르워지는 것이 멈추게 되잖아요. 빚도 다 갚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릇을 빌려올 때 무엇이 필요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걸 전에 다른 형제 자매님들한테 이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지금 망했죠. 찢어지게 가난하게 됐다고요. 어느 정도로 지금 가난해졌냐면 갚을 돈이 없어서 지금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끌고 가서 노예로 삼겠다, 종으로 삼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그릇을 빌려오고, 그것도 많은 그릇을 빌려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인맥이요. 생각지 못했던 대답이에요. 그렇지, 인맥이 있어야 그릇을 빌려올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은 했어요. 평소에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그릇 빌리러 갔습니다. 아이고 김씨,
그릇 좀 빌려줘. 그러면 무슨 질문이 나올까요? 뭐 하게? 이 질문 안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집이 망한 걸 다 알아. 그리고 빚도 못 갚아서 두 자녀가 지금 끌려가게 생겼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릇 빌려달래요.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줍니다. 이 그릇 빌려갔다가 팔아먹으면 어떡하려고? 못 빌려주는 거예요. 아이고 미안해. 우리 집에 잔치가 예정돼 있는데 빌려줄 그릇이 하나도 없네. 못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빌려왔어요. 빌려왔다고요. 우리는 물론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좀 더 빌렸으면. 그것도 분명히 교훈이 됩니다. 근데 그 그릇들을 빌려오는 데 있어서는 이 여인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그릇 빌려오는 거예요. 강권을 해서 빌려달라고 내가 어떻게든 이거 다시 돌려줄 테니까 믿고 빌려달라고 그런 강권이 없으면 못 빌려옵니다. 그릇 쉽게 빌려왔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요. 담대함이 생기는 데 있어서는 용기가 생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을 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저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여전히 매달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어머니의 기도가 그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그 찬송도 있던데 내가 정말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영혼이 이뤄지겠냐?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왜 내 가족은 아니겠냐? 그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매달리고 또 전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담대해질 수 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약속을 믿으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동안 회사를 다닐 때 영업 직군에 있었거든요. 그때 교육을 받을 때 그 강사분이 이 얘기를 하대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먼저 영업 사원들에게 교육을 시키죠.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의 내용은 뭐냐면 핵심은 뭐냐? 이 물건이 정말 좋다. 이 물건은 확실하다라는 그 생각이 자기 마음에 없으면 그 영업 사원은 절대 그 물건 못 판대요. 사기를 치더라도 영업 사원들한테 먼저 사기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내가 이 물건,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면 어리버리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말에 대한 언변이 없다 하더라도 이 물건이 정말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물건을 판답니다. 제가 특정 광고를 하는 건 아닌데 이해될 수 있는 머릿속에 지금 딱 떠오르는 광고 있죠. 정말 좋은데 그런 어눌한 광고를 하시는 분이 있죠. 그 회사 사장님께서 정말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그 광고를 듣고 참 말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어떻게 저런 분이 나와가지고 광고를 할까? 그런데 왠지 마음에 신뢰가 들어. 그렇게 좋다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리고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영혼이 분명히 살아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러면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으면 그릇 못 빌려옵니다. 그 사르밧 과부가 먼저 나에게 그 떡을
마지막 먹고 죽을 그 음식인데 그걸 나에게 먼저 공개해라. 하나님 말씀을 못 믿으면,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믿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다시 열왕기 뭐였죠? 열왕기상 17장? 예, 열왕기상 17장. 예,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3절. 13절이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약속을 또 상기시켜 주죠. 14절 같이 읽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잖아요. 약속을 다시. 그 약속이 마음 가운데 다시 기억되고 그리고 붙잡아질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 용기 내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용기죠. 무대뽀잖아요. 힘내라 힘! 죽을 것 같은데 무슨 힘을 내? 그런데 우리가 격려하고 그리고 힘내고 열심히 하라는 것은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고 힘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힘내라고 하고 낭망치 말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마가복음 5장에도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50절이요. 누가복음 8장 50절. (8장 50절도) 같이 읽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라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자는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있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갈 때까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열두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죠. 그 일로 인해서 그 딸을 살리러 가는 길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죽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죽음조차도 뭐 하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그런 예화, 그런 사실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한 친구 4명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는데 기도하던 사람이 먼저 주님 곁에 갔어요. 근데 나머지 친구들이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더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 그 기도는 죽음을 건너서 가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유효한 겁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이 세상의 것은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항상 주 앞에 있을 거기 때문에
끝나는 법이 없어요.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무엇을? 약속을 믿어라.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멈추지 않고 나왔습니다. 모든 고난의 시간, 그 어려움의 시간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죠. 어디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었느냐? 교회 가운데에서요. 왜 교회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선지자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있는 여인이에요. 누구도 있어요? 아들도 있어요. 그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네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 성령의 역사가 지속하고 있다라는 거, 힘있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생명의 탄생이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2명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어요.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늘에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아도 그 고난을 우리 각자 혼자는 못 견뎌냅니다. 그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것은 누구와 함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해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아재 개그 하나 할까요? 라면 중에 가장 맛있는 라면은 함께라면. 함께라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머리띠 둘러매고 혼자 알아놓는다고 해서 능히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할 때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뜻하고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함께함으로써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능히 이겨냈다라는 거,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하고 마음의 은혜를 받고 더욱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후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선하게 개입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